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제하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호세아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증거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지로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그리고 그 모습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불쾌해하면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주 패악함을 저지르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아주 많은 그런 깨달음을 지금 얻게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멸망 향하여 치닫고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보란 듯이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 운운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손에는 우상이요 다른 한 손에는 초강대국들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 하지도 말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손을 벌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그런 어리숙한 모습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려지는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의 상황으로 몰고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내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것 같은 생각을 우리들이 붙잡고 그를 향해서 정신없이 코를 박고 달려 들어가고 있지만 똑똑하게 구별하고 가슴에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홀로 풀어내시고 홀로 주관해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만군을 거느린 여호와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언제나 승리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리고 초월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며 그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다윗도 썼고 지금 이 호세아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심이 있고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여기에 딱 담아놓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기념해야 될 이름이다,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풀어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기억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돌리는 곳곳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행하셨던 일들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념이고 그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라라고 하는,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라. 여기 항상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눈 뜰 때부터, 아니 눈 감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이 형성되고 하나님 생각에 그냥 내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도드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는 심정이지만 그냥 내 삶에 평안함이 있고 내 삶에 풍성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이는 자다,
강탈하는 자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주 도드라진 세 가지 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하나님을 속이며 사는 거예요. 자기 삶 자체가 그냥 무언가 그냥 쥐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그는 자기 형을 속이잖아요. 그가 장자권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진 것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열망을 가진 것, 경건함을 추구하는 그 생각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 그걸 빼앗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형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긴 했지만 그는 이방 땅으로 피신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내요. 떠나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야지.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 야곱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지쳐진 육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청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닥다리를 세우고 하늘과 땅을 이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놓고 그 스스로 고백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돌멩이가 주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분명히 변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메소포타미아 그 아람 땅에서 20년 세월을 지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행동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떠나야 될 것을 하나님이 또 찾아가서 알려주십니다.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이제는 떠나 아비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야곱이 자기 식소들과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가다가 자기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전에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것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먼저 강 건너로 자기 식소들과 모든 것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급했던지 천사와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이 손 놓지 않겠다고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야곱이 끈질기게 붙어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하나님이 저 주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울어야 될 타이밍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울면서 매달린 겁니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지만은 그래서 이긴 듯 싶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런 심성으로 야곱이 변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베델에서 만나 주었고 거기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의 상황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등장시켰어요? 울라고. 너희들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 울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등장시킨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갔고 내가 너에게 말씀했고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천사와 겨루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깨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대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살 때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베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명령하셨고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과 홀로 만나서 이 심각한 문제, 깊은 마음의 뿌리에 잠겨있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만 항상 바라며 살 수 있는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